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말라기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이제 11조와 관련해서 또 한국교회에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충 다루기보다는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서 구약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신약과 이제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교량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적 배경이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 느헤미야서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라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이후 약 400년의 침묵 시대를 지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던 세례 요한인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가 선지자로 부름을 입고 세움을 받은 것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는 약 1600년이고 또 출애굽한 이후로는 약 1000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로부터는 약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어왔단 말입니다. 그죠? 이들이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시련과 연단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구약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만큼 정화되고 성숙되었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만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말라기에서 나타난 그들의 실상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읽어와서 아시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거질될 수 있는가? 이런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거울로 비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소망은요,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말라기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명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으며 죽임을 당하는 제물이 누구에 대한 그림자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근데 저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눈멀고 다리가 부러지고 병든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이건 변명의 여지 없이 메시아 언약, 즉 복음을 망각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복음을 망각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불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에 타버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었죠? 메시아 언약을 이들이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비참한 징벌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져서 남은 자들만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불과 100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저들은 뭘 망각했어요? 메시아 언약, 복음을 망각하고 만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함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여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속히 떠나버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원인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타락했다라는 것은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신 대로 아름다움에 극치할 수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라도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거짓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하는 것인데,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당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방도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중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교회는 생축이 대신 죽는 애표로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신약교회는 실체로 드려졌다라는 이 차이죠. 똑같아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중요한 예배의 개념을 상실해 버렸어요. 자유주의자들은요, 이것을 도살장 신학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죄인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가 가능한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성경적인 해답에 초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우상으로 두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우상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 병이나 고쳐주고 나의 어려운 환경이나 벗어나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예배가 세상의 어느 종교와 다를 바 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지도 않은 지성이면 감천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내가 열심을 내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도 남들보다 많이 하고 봉사도 남들보다 많이 하고 모든 예배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이러한 나의 열심과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종교행위를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예배는요, 나의 행위의 척도가 있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의 척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 있느냐 라는 점과 예배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가 끊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약 교회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은요,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라는 단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채 드려지는 제사는 우상 숭배나 다를 바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원리로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예배는요, 자신이 공부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교회가 이처럼 타락한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예루살렘이 멸망한 책임은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했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가 이처럼 타락하게 된 책임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와 동일하게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말라기 2장 6절과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합하면 뭐예요? 제사장들이 진리를 지키지 못했다. 즉 메시아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복음 진리를 보수하지 못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말라기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후대에 전해주셔서 구약교회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합니다. 각 시대마다 복음 진리를 보수하라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선은 복음의 진리를 보수해야 되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들에게고요. 그리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모든 성도들에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보수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며, 나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의 모습임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말라기서의 저자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서의 저자부터 보시면 말라기서의 저자는 말라기 선지자예요. 다른 선지서와 동일하게 말라기서도요, 저자를 누군지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면서 말라기서의 저자가 말라기 선지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사자.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을 살펴볼 텐데, 우선 시대적 배경과 기록 목적부터 보시면,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한 죄를 보면 곧 제사장들의 부패, 11조를 무시한 거, 헌물을 무시한 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이제 한 거 등 이제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언급이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언급하는 죄에 대한 언급이요,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지적한 죄와 동일하거든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스룹바벨, 여호수아 등이 이제 성전 재건을 한 이후의 시대가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성전에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 영광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자 이로 인해서 포로기한과 성전 재건 때 가졌던 뜨거운 신앙이 식어지게 됩니다. 식어지게 되면서 영적인 해이와 실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해위주의와 형식주의, 그리고 율법에 대한 무시와 도덕적 타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지름길을 제시하고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자 말라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라기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장으로 되어 있죠. 그죠? 총 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라기서는요, 그 구조를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6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부분부터 보시면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인데 그 내용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따지죠.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선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말씀인데 타락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책망과 그들에게 임할 저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와 주인인 나를 너희가 공경함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또 따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고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며 더러운 음식과 흠 있는 제물을 바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임과 서원하는 것을 속여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장 10절부터 16절까지가 세 번째 부분인데 타락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의 죄악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는 사실에 관해서 백성들이 따지죠. 왜? 어찌미냐고 따집니다. 즉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증거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과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가 네 번째 부분인데 내용은요, 심판주 되시는 메시아의 도래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임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그러자 뭐라고 따지냐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여 드렸나이까? 라고 하면서 따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시고 그런 자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네 번째 부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은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그 내용은요, 불성실한 11조로 표현된 이스라엘을 지적하시면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그러자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따지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섯 번째 요약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부분은 3장 13절부터 마지막 4장 6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내용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악인과 의인들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시자 또 이들이 뭐라고 또 따지냐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며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하면서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한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말하면서 대적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실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장차 올 무서운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인데 이 날은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세워주신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기억하라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조와 대강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6부분으로 나누어진 내용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만 살펴볼 거예요.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자,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가 6부분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지금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즉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되묻죠. 아니,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보세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입니까? 하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가고 지금 이렇게 초라한 나라로 고생하게 만드시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남유다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일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누가 방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14년 동안 성전 재건이 지연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성전 재건이 지연이 되자 이들은요, 성전 재건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집 짓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지연되면서 처음에 열정을 잊어버리고 이제 아예 망각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세우셔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고 다시 독려하면서 결국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되게 되었어요. 근데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매우 초라했죠. 그죠? 그러나 선지자들은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고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고 예언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을 소망으로 붙들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지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성취가 될 조짐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려도 모든 나라의 보배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은 더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 성전 재건 후에 감격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던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시들시들해져 버린 것이죠. 시들시들. 이렇게 제사를 드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면서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 눈먼 것, 젖는 것, 병든 것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 선지자를 세우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은 불평이 가득하여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셔야지 지금 개고생 중인데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무슨 사랑을 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항의를 들으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셨다면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뺑뺑이를 돌리십니까? 하는 불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면 고생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만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봅시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것은요,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언약한 자기 맹세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성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이며 이 선택을요,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생애와 에서의 생애를 창세기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요, 야곱은 에서보다 훨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못난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요, 교활하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고생도 에서보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총 20년 동안 일을 하거든요. 7년은 라헬을 이제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삼촌에게 봉사한다 라고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결혼식 당일날 삼촌 라반이 누굴 줍니까? 레아를 주죠. 언니 레아를 줬어요. 우리의 풍습에는 형이 아우가 형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레아를 주죠. 그리고 이제
라헬을 얻으려면은 7년을 더 봉사하라고 해서 또 7년을 무상으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총 14년 동안 무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6년은 자기를 위해서 이제 자기 재산을 위해서 6년 동안 일했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총 20년 동안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가축을 치면서 외삼촌을 섬겼다라는 거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이제 외삼촌의 눈치가, 자기 재산이 좀 불어나자 외삼촌의 눈치가 안 좋은 거예요.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듯 또 이렇게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걸려요? 에서가 걸리죠. 그래서 이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 씨름하다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허벅다리 관절, 환도뼈가 위골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또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장남 르우벤은 계모를 범하는 비참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라헬이 낳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삽니다. 노년에는 흉년이 들어서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야 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한마디로 고생을 직사하게 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이 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조금 부강한 거 빼면은 하나님의 징계로 얼마나 고생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천국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충성, 봉사,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건 뭐 맨날 망하고 병에 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도대체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사랑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이런 사랑 싫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나오는 반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의 언약을 따른 선택이 사랑입니다. 이 선택을 받은 야곱은 형보다 훨씬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는 야곱보다 부강하죠. 고생을 안 해요. 부강합니다.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에서가 데려온 사병이요, 400명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318명인 것에 비해서 에서는 그보다 더 많죠. 자기 집안의 길은 사람이 돈 주고 사오는 용병인지 아니면 집안 식구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리고 야곱의 선물을 거절할 정도로 자기도 넉넉하다라고 에서가 말을 합니다. 부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야곱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자신의 해골을 아들이 요셉이 출세한 애굽에 묻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묻어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손을 엇갈아서 축복을 해요. 이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는 장자를 통한 축복이잖아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임을 온몸으로 그의 온 삶으로 증거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한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미워한 에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미워하심은요,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라 선택하지 아니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왜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는가 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을 받지 아니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즉시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죽은 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흙들의 모습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된 자들의 특징이 자기 힘으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받은 자도 자기 힘으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죠. 그러나 결국 선택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요, 계속하여 자기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기업을 황폐케 하면 그들은 다시 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종래는 발등상을 만들어 버리시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헐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반대로 여자의 후손의 장막은 헐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신다라는 대조예요. 여러분, 구속사란 사탄은 계속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구속사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른 씨인 셋을 주셨어요. 죄가 온 세상에 관영하여 세상을 삼키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고 8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불태웠으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 있게 하사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승리의 계가를 불렀으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 세우고 애적같이 세우고. 여러분, 무너지게 된 것은요, 인간의 범죄 때문이었으나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은혜예요. 그러나 뱀의 후손은 장막을 쌓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헐리라.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헐어버림을 통하여 사람들의 입에서 그 지경이 악한 지경이며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바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숙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심판의 말씀이 에돔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에돔 즉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믿는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힘있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서가 망한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 에돔은요, 바벨론의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거의 멸망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입은 너희는 에돔처럼 망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경고를 보내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요, 어딜 넘어선대요?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선택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선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호세아 선지서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여기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없지만은,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없어요.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애가 정수기의 온수를 누리려고 하는데, 그래 눌러봐라,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 안 듣고 누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매료돼서라도 못 누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손이 뒤니까, 화상 입으니까, 다치니까.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 것도요, 그것이 약이면,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약이라면 잠깐 괴롭고 쓸지라도 강제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택하신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사생자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자기 언약을 따라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안에서 택하시고요, 부르시고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요,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로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한마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대의 사랑이요, 구원에 대한 최종적인 확신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에 대한 극적인 말씀이 있는데, 왕이 행차를 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강보에 싸지도 아니한 피투성이 된 아기, 그래서 막 발짓하고 있는 버림당한 핏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요, 그냥 지나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데려다가
이건 뭔 말이에요? 택하신 거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를 데려다가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양육하여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즉 의롭다 하시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즉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후의 지위,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주셨다라는 거죠. 즉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가능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서를요, 교훈적으로만 본다면 더러운 떡을 드렸다, 병든 제물을 드렸다,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하고 받기만을 좋아하는 하나님처럼 인식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말라기서를 오해를 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드려라, 잘 드리면 복 받는다 라고 하기 쉬워요. 그죠? 그러나 말라기는 결코 잘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고 자기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경건치 않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되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불만을 갖냐면 선택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 우리를 대신해서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령이 임해서 내가 정말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에 감사할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적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영이, 현종이,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죠? 크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를 믿는 거예요. 왜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의 십자가를 체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망각하면 우리에게서 불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회개케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징계를 받게 되죠. 그것은 뭡니까? 아들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체휼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복음을 알기 전에 내가 원한 대로 왜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게 되고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일이 안 되는 것이 맞은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정말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런 방향으로 갔으면 목사가 안 됐겠구나. 목사가 안 됐으면 복음도 몰랐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꺾으시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도해 가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간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은혜의 장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이 사랑을 마다하고 다른 사랑 주지 않는다고 투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고 입을 가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확신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좋은 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 경고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오늘도 각성하고 바라보며 주의 사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택적인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